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깊은 은혜를 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고 모든 영광을 모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5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성구는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먼저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보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은 가족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할 것을 지시하면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 이 부분은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는 장면, 바로 회개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스바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붓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다시 부르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후손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9절에 보면 가족의 여정과 야곱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고 야곱은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 장사합니다. 또한 이삭이 나이 많아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함께 그를 장사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귀중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야곱이 가족에게 이방신상을 버리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옥토가 된다라는 말, 마음을 기경한다는 말은 바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회개할 때 첫 번째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회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끊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렇고 나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용서를 받게 되고 변화와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변혁입니다. 변혁, 삶의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를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죄된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실 때 우리는 죄인된 나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을 나의 것으로 믿고 의지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축복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들으면 그냥 즉각적인 반응으로 아멘. 대부분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 응답 잘 받는 아무런 문제 없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편안한 설교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 속에 살고 있고 응답이 늦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응답이 늦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얼마나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계속 우리는 신뢰해야 될 인생인 것입니다. 응답이 더딜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 때 마치 전두엽이 절제된 것처럼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좀 더 잘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힘듭니다. 섭섭합니다. 아픕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더딜 때는 하나님이 나와 길게 대화를 하고자 하시는 거구나 생각하면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분을 기억했듯이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억하며 또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베푸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을 어디에다 기록하고 기도 시간에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떠올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것을 기억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싫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은 나에게 또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다가가려고 위대하게 다가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작은 기도로 서서히 하나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의지합니다. 짜증나도 의지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깊은 계획과 더 큰 축복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히 작은 기도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발견입니다. 새 이름, 새로운 정체성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새로운 정체성을 얻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최초로 창조된 상태는 무죄, 자유 상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죄에 물들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타락 상태가 됩니다. 자유를 상실하고 죄의 속박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 죄를 선택한 이후 자유의지는 죄의 영향 아래 묶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구속 상태가 됩니다. 은혜에 의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으며 완전한 자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불신자는 죄와 싸울 수 없고 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싸우며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광 상태입니다. 완전한 자유, 무죄.
천국에서 죄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져 자유의지는 더 이상 죄를 선택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우리 처음에 요약할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며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예배 때 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삶이 변화되는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성령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감동하고 감화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 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십니다. 따뜻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뭔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성찬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잔과 우리 떡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모여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할 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더욱더 오고 싶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